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이렇게 나와 계시고 또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이 교회를 정의해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물론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다양한 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엔데믹에 들어섰다는 얘기를 하죠. 코로나 19 이후로 이제 기독교에서 거의 신조어로 자리 잡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 근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의 안 나가를 반대로 하면 가나안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건 뭐 방황하는 성도이도 있지만 나가지 않겠다라는 성도의 의미가 더 큽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안 나가 성도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한국에서 이렇게 심할 때 교회가 코로나의 대처를 잘 못한 거에 대한 실망,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악화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 가운데도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앨리스트 우리 교회가만큼은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며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국 이야기를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접목시켜서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해야 하며 교회의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그러면 그 주제가 뭐 광범위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보는 안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어떤 정의 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중 하나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얼마나 타이밍이 잘 맞은지 모르겠어요.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이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실과 뭐 주제가 맞지 않는 내용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서신을 보낼 때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그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던 것이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성자 예수님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누가 어렵고 힘들고 나보다 생활 형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를 믿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의문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나보다도 생활의 여건이 안 좋은데도 항상 찬양을 잃지 않고 늘 만나면 감사할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있을 것 다 있는데도 만나면 늘 누구를 가십하고 불평하고 감사는커녕 늘 불평 불만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찬양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찬양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는 단지 에베소에게만 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토대에 그가 고백했던 서신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와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 때는 이게 내 삶에, 내 몸에 소화가 되지 않은 것이라 내 이성적인 것과 내 삶이 따로따로 놀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이 돼서 내 몸이 소화시키고 내 영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척도가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교회를 얼마나 잘 헌신으로 섬김이고 다 중요해. 근데 정말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 그 척도는 내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다르게 말해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을 조금만 찬양하고 있고 조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성경을 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구걸하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내 거 채워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 기도와 지금 사도발이 기도와 감사와 얼마나 다른 건지 모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었던 무언가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어려운 고난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경험하는 평안함이라는 건 내가 고난에 있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죽음에 임박했을 때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0절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의 능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그와 동일한 능력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엄청난 사실인데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와 닿지 않죠?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렸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린 것이 또 있겠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을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오른편에 앉히사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사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사 충만하게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내용으로 에베소 1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화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다시 나가고 계시는데, 전도를 나가서 우리가 확신 있게 말이죠. 예수님 말이야, 부활하셔서 저 이스라엘 가봐. 예수님의 사신 집이 있다. 예수님이 남기신 이 유적이던 유물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으면 말이죠, 전도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셔가지고 확 사라지셨지? 조금만 좀 계셨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하고 이게 부활이 진짜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왜 주님께서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가, 승천하셨는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만약에 이 땅에 좀 계셨으면 수월했을 텐 말이에요. 그렇죠, 권사님들? 부활을 증거하면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킬 수 있다면 전도나 선교가 얼마나 쉽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참 책으로 남기셨으면, 예수님의 친필이라면 믿을 만한 근거가 될 텐데, 예수께서는 책 한 권도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경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신 복음서를 썼어요. 제자와 사도들이 서신서를 썼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집도 남기지 않았어요. 오늘날 역사에 기억될 만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남겨놓고 가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살았던 집을 기억하며 말이죠, 거길 찾아가요. 일부러 돈을 내면서까지 가잖아요.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딛었던 여러분, 그 청교단들이 저 보스턴의 매사추세츠의 플리무스라는 곳에 딱 도착했다는 그 증거물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청교단들이 이 땅에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집도 남기지 않고 시신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남긴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사람을 남기셨어요. 그의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건 사람이었고 사람은 곧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승천하시고 불과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예요. 교회를 남기셨다고요. 일부 예배 때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기도 내용에 참 은혜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성전이 일주일 동안 성전답지 못하게 산 거에 대한 회개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로서 일주일 동안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한 것 말이죠. 왜? 우리가 교회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라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귀로, 그리스도의 손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연장해서 하라고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교회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는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마감을 하며 교회에 관하여, 교회 얘기할 때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부활의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죠. 부활을 믿고 있는 종교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그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 부활시켰다라는 것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건 좋은 말로 타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대강대강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작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다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더러 자유주 신학자나 또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혼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의 부활이 말이야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만 살아난 것이야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실제 죽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혹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부활을 안 믿는 분이 아직까지 계실 수 있다면 옆에 있는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할까? 왜라기보다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묻고 싶어요. 아마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 믿을 사람이 있고요, 내가 경험할 수 없어서 못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많은 경우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쪽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쪽과,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지성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성인이라면, 논리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보기 전까지는 안 믿어 라는 쪽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쪽과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냐고요? 누가 더 지성인이냐고요?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이 현명한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의 폭을 갖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부활했다는 걸 믿는다는 뜻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삶에 닥치는 어떠한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터널 속에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시작이요 하나님만이 끝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는, 그렇죠? 다시 살렸다 끝이 아니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의 증거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교회는 부활을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이런 과학적인 논쟁을 통하여 증명하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과학적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임에도 우리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부활에 관하여 연관된 사람과의 이야기를 보면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이 증거되었습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 믿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다 떠나고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로 남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아도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거 남긴 거 아니에요. 사람을 남겼고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말이죠. 왜?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실,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를 알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통해 예수를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통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과 저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고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 하반절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21절에 보시면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를 가능케 하셨다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오른편에 앉히사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다. 여기 오른편은 여러분 물리적인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나 아니면 무슨 사람들의 모임에 가거나 아니면 뭐 그쵸 뭐예요, 주목지라는 깡패의 어떤 그런 가도 뭐 하죠? 오른팔. 여러분 오른팔이 있으세요? 물리적으로 내 오른팔 말고 오른팔 있어요? 오른팔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힘 자랑이거든요. 오른팔은 그냥 오른편에 있는 팔이 아니라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만물 위에 계신 주, 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표현된 하늘의 모든 영적 존재들과 이름을 가진 모든 이들 위해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 여러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복종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뛰어나신 이름이에요. 제가 훈련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속인들, 소위 무당들, 신내림 받은 사람들도 서열이 있다고 하잖아요. 서열이 있어요. 서열. 내가 모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세느냐, 이 서열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신내림 받은 사람, 아무리 그냥 쪽집게처럼 모든 걸 다 잡아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앞에 딱 서면 말이죠, 신내림이 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무속인을 찾아가가지고 돈 주고, 근데 그게 먹힌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 먹히지 않아야 돼요. 왜? 난 그리스도인이거든. 가장 뛰어난 이름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고 있는데 어찌 그 신내림이 거기서 역사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뭐죠?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무속인 여러분 딱 보면 어이구,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장난말 아닙니다. 기분 상하는 일이에요. 봤는데 말이죠, 오, 한번 와봐. 이야, 난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서 난 갈 것 같아. 해봐라. 너 해보자. 물론 참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니 온 만물 우주에 뛰어난 이름을 믿고 있어요. 그걸 누구에 허락하셨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은 불가능이 아닌 가능함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할 수 없음이 아닌 할 수 있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또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죄 그러면 나쁜 짓 한 것만 죄라고 그래요. 나쁜 짓 한 거, 잘못한 거. 근데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우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죄일까요?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사사기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왔던 말씀 중에 말씀이 뭘까요?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죄라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다, 우월하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쉽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고 이렇게 충만함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이런 문법을 써서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보세요.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 그게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세요. 통치를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라가 되면 여러분, 만물 위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교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좋은 장소, 좋은 집,
정말 대골 같은 어떤 화려한 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만큼 교회 위에 만물이 있지 않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 되신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이 충만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충만함이 충만하다. 여러분 다 운전하고 오셨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쭉 충전하면 얘가 충전해서 어디까지 올라와요? 끝까지 올라와요. 그걸 영어로 full 그래요. 그렇죠? F-U-L-L. 성경에 충만함을 fullness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확 넣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넣죠? 누르면 탱탱거리가 듭니다. 더 이상 넣지 말라는 거예요. 꽉 찼어. 꽉 찼다. 충만함. 그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교회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충만한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셨다. 목회하는 저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충만할까? 그랬는데 이 말씀에 큰 답을 얻었어요. 아, 교회가 이 충만함의 사실을 믿고 충만함에 대하여 확고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만한 것이 교회구나. 예를 들어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충만함이 떨어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겠죠. 원래 교회는 충만한데 내가 잘못한 일, 실수한 일, 관계를 이렇게 깨트리고 뭐 어떤 분리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에서 교회가 상처받는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충만하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저런 이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데미지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겠지만 상처가 남겠지만 그러나 이미 충만하심을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을 여전히 메꾸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충만함이 하나님 그 부분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분명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실망, 목회자에 대한 실망, 교인에 대한 실망 왜 없겠어요? 그것뿐인가요? 무기력하죠.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하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엎드리기보다는 임의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죠.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 결과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초라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통치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떨어지거나 위축되거나 그게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전에 이미 충만해진 실제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 창립 멤버도 아니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에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 몸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우리 머리에서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우리 몸이 반응을 하죠. 그런데 머리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흔히 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작의 정의를 보니까 어떤 병의 증세나 격한 감정, 부정적인 움직임 따위가 갑자기 세차게 일어난다. 오늘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 발작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이 발작 증세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있는데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어. 나는 예수는 알고 싶은데 예수쟁이들이 싫어. 이거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말이에요. 내가 교회 누구를, 지체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헐뜯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마음 안 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교회거든. 나도 교회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증거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자체를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은 모르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일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뛰어나고 가장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며 이 교회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내가 무슨 말,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서신을 씁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누구의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는 누구 이야기를 하죠? 전혀 예. 하나님, 예수님, 복음의 이야기죠.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되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 서신을 쓸 때는 분명히 복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누구의 이야기를 쓰고 있죠? 에베소 교인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이야기라는 건 특히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교회 안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이야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 안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실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이야기. 이게 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소문이 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뉴욕의 플러싱에 여러분 수종교회를 아는 사람 있겠지만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해서 가장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전도라는 것,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해서 화살을 안 쳐보셨어요? 여러분 때는 누가 와서 여기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건 전혀 관심 없고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 그건 영어로 악시모란이라고 그래요. 앞과 뒤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어라, 우리 교회 와라. 전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원치 않아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보이고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똑같은 이민 생활을 살고 똑같은 그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의 저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여전히 미소가 떠나지 않을까를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 저런 일, 해프닝, 목회하면서 많은 걸 봐요, 들어요. 웬만한 건 성도님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이 충분히 성숙하고 성인이어서 화목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왜? 교회니까. 그게 교회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이야기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 역시 에베소 교회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전하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오늘 수정교회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속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 무기력한 모습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이 교회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수종교회를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아직도 성경의 말씀의 교회와 동떨어진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수종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수종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해 시간이 갈수록 성경의 교회를 닮아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함께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에 맞추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